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섬기려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오늘은 초등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의 고민들이 뭐겠습니까? 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청년들 지금 비서실장으로 된 분이 임종석 씨죠? 제가 중학교 때 임종석 씨가 너무 유명했어요. TV만 틀면 그냥 임종석이 나왔어. 그때 한양대 총학생회 전국 대학생연합회 회장이어가지고 맨날 임종석 수배령을 하는 거예요. 전두환 우리 전 장군께서 매일 이제 수배령을 내고 또 그때 임수경이라고 두 임씨가 그냥 날렸거든요. 임수경은 북한 갔다 오고. 근데 둘 다 이제 국회의원 아니에요. 임종석은 지금 비서실장 돼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때는 386 세대라고 하죠. 그때는 공부가 뭐고 학점이 없어요. 그냥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취업은 다 잘 됐어요. 그렇죠? 뭐 도서관에 사람이 없어요. 도서관에 사법경찰이 반이야. 학생들 잡으러 다니라고. 근데 도서관에 왜 가겠어요? 그 사람 맨날 도망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도망만. 그런데 취직이 잘 됐잖아요. 지금 비서실장까지 했잖아요. 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빵을 한번 갔다 와야지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요셉도 한번 갔다 왔죠. 예. 다니엘도 거기 사자굴 빵에 갔다 왔죠. 베드로도 갔다 왔죠. 바울도 빵에 갔죠. 예. 다 갔다 와야지 이제 큰 인물이 됐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은 갔다 오면 안 되고. 하여튼 옛날 때는 그러한 취직이 공부를 안 해도 다 됐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도서관에 학생들이 빽빽해요. 열심히 불을 켜고 공부를 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취직 회사도 어렵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고민들이 뭐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론, 교회 방법론, 교회 부흥 성장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포커스예요. 교회에 먼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믿었던, 내가 배웠던 하나님이 아닌 게 막 드러나잖아요. 아닌 게. 그 목사님이 옛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되고, 모든 환경들이 내가 하는 방향 쪽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딱 했는데 거기에 사업도 투자하고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쪽으로 모든 걸 걸었는데 다 맞다고 생각했어. 누구나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망해버렸네. 그럼 어떤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랬던 하나님과 정반대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인가,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방법론으로밖에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볼까, 그것만 궁금해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방법론이, 사실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또 방법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은, 그분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답을 찾아가게 되면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내가 바라는 우상이, 그 우상을 하나님화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겉돌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세상을 그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오긴 오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 그리고 상황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위에 존재해야 돼요. 사람과 상황, 이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죠? 사람과 상황이 여기 있어요. 그 밑에 하나님이 말씀을 뒀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종교개혁이고, 원래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황, 사람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를 바꾸자고 그래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죠? 지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상황이 바뀌었죠? 대통령 행보 뉴스 보면은 와, 우리 박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박 대통령은 보이질 않았잖아. 문 대통령 막 등산하고 막 같이 배식하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박 대통령이 배식판, 물론 지금은 배식을 이렇게 받지만, 빵에서 받으시지만, 전에는 배식을 그냥 혼자 이렇게 탁 차려준 건데 드라마 보시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즐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태극기 들고,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뭐 성조기 들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태극기 집회.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 촛불 든 건 왜 그래요? 사람과 상황을 바꾼다는 거죠. 이 둘 다가 사실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힘과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아래다 두는 그런 연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상황, 내 힘과 내 상황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높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도록 하여지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의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퍼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의 이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 신자들은 바로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게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은 지난주 로마서에 봤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많이 추가를 했죠. 뭐를 추가를 했어요? 요거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의 보기 좋은 것들로 많이 붙인 거예요. 그 상황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섬기기 위한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죠.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의 율법.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사랑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실용과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어떤 걸 더 따져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어떤 행위들을 다 갚아 주신다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오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예요? 옛날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고 나와요. 초등학문. 이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스토이케이온.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것은 그 기초, 기본이란 뜻이에요. 기초, 기본. 그러니까 이 기초, 기본,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인데, 1차적으로 율법의 의미인데,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모든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사실 율법이잖아요. 그것들은 뭐가 오기까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초등학교로 입학한다는 거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율법을 졸업을 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과 상황의 문명이에요. 율법이. 문명.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인간이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철학과 이런 문명들을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잖아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간.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람과 사람의 힘을 더 높여서 상황을 바꾸는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초등학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문. 근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초등학문이 아니죠. 그게 고등학문이고. 그 세상하고 우리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이. 그래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명들을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 어떻게 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휴대폰이 있죠? 이게 바로 율법의 결과물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그걸 못 놓잖아요. 휴대폰 뺏어봐요. 1시간만 휴대폰 없어봐요. 막 불벌불벌 떨어요. 금단현상이 일어나. 뭐 담배 끊는 것도 아닌데 막 금단현상이 애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서양의 철학과 과학으로부터 나오고 서양에. 동양은 그게 부족했죠. 그러니까 서양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세상, 자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양은 이 자연이 신이야. 그냥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이 신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죽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순환인데 이 서양 철학에도 물론 순환론이 있지만 기독교가 이 과학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철학 자체가 자연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연을.
극복하는 거다 보니까 이 철학과 이 사상들이 물질과 과학 세계로 연결을 시켜서 결과물을 냈죠, 서양은. 근데 동양은 그걸 내질 못했어요.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뭐 뉴턴도 나오고 과학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열과학 그리고 전자기과학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발명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전기가 없었을 때 서양은 전기가 생겼잖아요. 전기가. 그래서 그런 과학 발명 그리고 또 뭐가 발명됐냐면 옛날에는 그 서양에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8세기에 히드라라는 게 발견이 히드라라는 거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히드라라는 세제가 있었어. 히드라의 빨래를 담그기만 하세요. 그러면 때가 쫙 빠진다고. 근데 히드라는 자기가 분열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생산이 돼요. 생산이. 히드라를 자르면은 히드라가 2마리가 생겨.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가 안 해도 지가 스스로 창조가 되네. 지가 스스로 복제가 되고 만들어지네. 그리고 이제 유전자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특히 1953년 이후에는 DNA 구조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별개로 완전히 이제 우리 인간과 자연이 스스로 우리가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그런 과학 문물들이 우리의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기, 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생활의 모든 편리한 것들이 서양의 과학 기술 아니었으면 우리가 누리질 못하죠.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서양에서 왔어요. 서양의 모든 물질들, 문명들이 이제 뭐의 자리에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이 서양의 인간과 사람과 상황의 문명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동양도 이제 지배를 해. 동양은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처음 이렇게 붙은 게 이 아편 전쟁에 처음 붙었어요. 중국도 얼마나 중화사상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중국 친구들은 자기가 중심인데 서양이랑 딱 붙었어요. 우리도 한번 서양 애들 좀 세다고 하는데 한번 붙어보자. 원래 16세기까지는 중국이 세계 1위 국가 아니었어요. 한번 붙어보자. 세계 GDP의 30%가 중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죠. 그냥 영국한테 개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 보니까 서양 애들은 무기가 엄청나더라. 그래가지고 서양 무기를 우리가 도입하죠. 양무운동이라고 있어요. 양무운동. 서양의 그런 문물, 무기 그리고 문화 그걸 하다가 또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변법자강운동이라고 문화, 철학, 교육제도를 도입하자. 근데 중국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은 그때 확 메이지신을 도입한 다음에 서양이랑 붙었네. 러시아랑 1904년에 그래서 붙어가지고 이겼잖아요. 일본이. 그 다음부터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 세계 최고의 해군 국가로 이제 돼서 미국도 미국이랑 같이 맞짱 붙고 그런 나라가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과 상황이 역전되니까 제국도 생기고 땅도 넓어지고 잘 살게 되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와 바벨론인 거예요. 로마와 바벨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로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모든 국가들은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 그렇죠? 애국도 제국이었고 아수르도 제국이었고 특히 바벨론, 페르시아, 그 헬레아,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늘 제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제국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국의 침략을 받았죠.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또 몽골, 청나라 뭐 계속 지금 미국, 러시아
다 우리나라 그냥 조금만 하면 우리나라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찍소리도 못 해요. 제국이, 그래서 우리도 제국을 대자, 핵을 만들자. 그게 사람과 상황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건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과 교회,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집사님들 몸이 아파, 자식이 속썩여, 힘들어, 아니 뭐 하려니까 돈이 없어. 우리 청년들 아직도 놀아, 공부는 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 너무 힘들어, 결혼을 했어, 남편이 속썩여, 마누라가 속썩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돈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 있어요. 교회? 그날이 그날 같아. 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11조 한 1,000만 원씩 하는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 아마 네, 교회의 문제들,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모든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사업들을 많이 벌려서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문제인이야. 이게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래, 상황을 바꿔보자. 사람을 좀 바꿔보자. 갈아채워보자. 그래, 목사를 좀 갈아채워봐야겠다. 장로를 좀 갈아채워봐야겠다. 남편을 좀 갈아채워보고 아내를 좀 갈아채워보자. 그러면 좀 낫겠지. 내 인생이 좀 낫겠지. 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갈아채워봤더니 처음엔 좋아. 근데 나중엔 더 안 좋아. 그래서 그랬잖아요. 5번 이혼한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물어보니까 그래도 누가 최고 낫냐? 어? 누가 최고 낫냐? 첫째 남편 싫어가지고 2번째 결혼하고, 2번째 싫어 3번째 결혼하고, 그럼 5번째 남편이 최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나마.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그래도 첫 번째 놈이 최고더라. 그래도 첫 번째 놈이 낫더라. 돌아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상황을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시대보다 얼마나 더 잘 살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지금 임금이 못 먹었어요. 이런 거. 김일성, 김정일도 못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아니 우리가 뷔페처럼 이렇게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못 먹어요. 특히 여러분 여행하신 분들 알겠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한 음식들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외국은 나가봐야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빵밖에 없어. 또 맛도 더럽게 없어. 비싸기만 하지 맛도 더럽게 없어가지고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먹을 음식. 나는 좀 돈만 있으면 김밥 천국을 뉴욕 한복판에다가, 김밥 천국 메뉴를 보니까 156가지야 이게. 이런 레스토랑은 없어. 10분 만에 나오는 이런 레스토랑. 비싸게 받아야 돼요. 라면 하나에 한 2만 원씩 받고 하면 막 상류층들, 막 트럼프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어주고, 김밥 천국, 김밥 해분 해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누리는 만큼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린 만큼 우리가 문제가 적어져야 되잖아요. 누리면. 근데 누린 만큼 문제가 더 생겨요. 아이들 지금 뭐 아이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나중에 커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건물주들이 애환이 많아요. 그게 대출 받아서 전화했는데 건물의 관리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거든요. 뭐 어디 막혔다. 제가 서울에 어떤 건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서울 어떤 건물에 뭐 정화조 공사를 하는데 뭐 1,700만 원 한 번 공사하는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건물주. 내가 원해서 건물주가 됐어요. 근데 돈이 더 나가네.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파악 못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호전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호전되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명들은 바로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인간의 모든 문명들이 이것들을 더 극복하고자, 더 나은 세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 나은 세상이 더 낫질 않아진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낫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두고 우리의 상황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그게 바로 스토이케이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히브리인들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이 초등학문인 율법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겼잖아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겼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교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섬겼던 바리새인이면서 그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상황과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근본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먹는 초등학문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도 히브리인에 대한 편지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율법에 익숙한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말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녔어요. 다 모태신앙 아니에요, 모태신앙. 다 모태신앙, 엄마 뱃속부터 모태신앙, 우리는 3대다 4대다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자랑을 해요. 막 다 사돈 팔촌까지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럼 뭐하냐고. 하나님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 나오죠 12절에. 때가 오래됐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오늘 막 주일이라고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호준이가 또 이렇게 꽃을 또 해서 이런 거, 예. 저는 이제 스승의 주일 이런 건 없어요. 스승은 이제 한 분, 하나님 뿐인데, 이런 건 다음에는 뭐 자동이체를 하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고마워요. 예. 좋아, 이게 꽃이야. 근데, 말씀으로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사람과 상황,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명의 총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냐,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장성한 자로 자는 온전한 자라고 나와요, 성경에. 온전한 자로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부흥이에요. 한 명 한 명이. 10만 명 있으면 뭐예요? 다 갈아지면 뭐 하겠어요? 쌀을 한 가마니를 가져왔어. 근데 딱 해놓고 보니까 다 쭉쟁이야. 그거 다 버려야 되죠. 그 못 쓰는 그 알곡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떠나져서 한 알의 밀알은 하나를 통해서 다시 나고 한 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구성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목사 너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야. 너를 변화시키게 세운 거야. 그리고 또 여기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수천 수만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상황과 사람이 변하잖아요. 많이 오면 사람이 100명 200명 오는데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많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잖아요. 돈도 많아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한 명 한 명이 여기 나온 것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다 주셨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어떤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잘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해요. 장난 아니야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공자 형님도 이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교원영색이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말과 그 외모, 아름다운 외모, 그게 바로 굴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굴하다.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게 가장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 말로 따졌으면 우리 기호 5번 심상정이 됐어야죠. 근데 1번은 그다지 말이 많이 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게 교원영색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우리는 외모로 보고 어떤 언변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떨어졌을 때 지각과 연단을 통해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다르잖아요. 지식으로만 이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지식으로 물론 봐야 되죠. 처음에는 너무 몰라도 안 돼. 돌베개를 핀 게 요셉이 아니라 야곱인데 요셉이라고. 네, 돌베개는 야곱이 폈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하나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단으로 우리가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칼로스와 카코스로 분별해요. 선과 악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선과 악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악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악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목사 바꿔야지 된다. 교회가 되려면, 이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 바꿔야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바로 악인 거예요. 이 선은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우리는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을 떠나서 선한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때라는 거는 어떤 잘 모르는 분은 이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물리적인 때가 딱 왔어요. 물론 여기는 그 원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나오죠. 물리적인 때라고 하지만 카이로스와 물리적인 때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때와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주한이가 지금 물리적인 때가 안 됐어. 말도 못하고 잘 못 걸어다녀. 근데 물리적인 때, 이제 말도 알아듣고 말을 할 때 이제 아빠 엄마의 그 사랑을 그때 이제 받는 거죠. 그때 알아듣고 깨닫는 거죠. 이게 육체와 정신이 만나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대가 딱 교차하는 지점. 그게 이 교차가 크로스예요. 크로스가, 영어 크로스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크로스. 크로스. 그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헛겁니다.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우리가 아무리 이게 사람과 상황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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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셨어. 진짜 주셨는데 그러면은 사람과 상황이 변했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막 수백억을 벌었어.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나인가요? 그 전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수백억 벌었는데 자전거 타겠어요? 안 타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존경하기 시작해.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헛바퀴를 돌다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이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에 대한 개념, 아빠에 대한 어떤 데는 하도 아빠가 그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은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삼촌이 키운대. 그래서 거기서 아빠 아버지 하면 막 애들이 막 아빠 나쁜 놈 막 도망간 놈인데 그 삼촌 아버지 해야 된대. 삼촌. 하나님 삼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아빠 하면은 애들이 하나님 안 믿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빠라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게 아빠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싸다구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 싸다구 못 날리잖아. 어? 여기 싸다구 다 맞아봤잖아. 어? 막 싸대기 막 양쪽으로 막 싸대기 맞고 자기 아버지니까 싸대기를 때리는 거지. 남의 싸대기 때려봐요. 그거 경찰에 신고하지. 싸대기를 때리면서 약을 발라주시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과 상황은 싸대기 안 맞는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위로와 사랑과 내 행복과 쾌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빠의 영을 만나야 돼요. 아빠의 영.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아빠의 영이라고 나오냐. 아빠의 영. 이 아빠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 아닙니까? 성령. 로마서 8장 우리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은 이런 악한 사람과 상황을 받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사람과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고. 왜? 그 옆에 붙으면은 내가 유익을 얻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상황이 아닌 아버지, 아빠의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과 상황은 늘 대치되는데, 사람과 상황,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애굽을 떠나서는 안 되죠. 애굽을 노예 생활해야 돼요. 떠날 수도 없어요. 왜? 힘도 없고 바로가 가만히 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떠나라는 거죠. 근데 다시 광야에 들어오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도, 애굽을 출애굽해 주셔도 사람은 계속 사람의 생각과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교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상황을 바꿔보자, 사람을 바꿔보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분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에서 나왔던 선악을 분별하라,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영이라고 히브리에서 또 얘기했죠. 이 사람과 상황은 666이에요. 근데 말씀은 777이잖아요. 37 가방. 근데 666이란 말이에요. 666.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에 666이 나오죠? 666. 계시록 몇 장입니까?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네. 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666이 뭐냐? 막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666이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고 하죠.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총명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즉 사람의 생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그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7
하늘과 비슷한, 하나님과 비슷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올라오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이 바로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렸죠. 막 동물을 복제하고 우주에 올라가고 우주의 비밀을 캔다고 하고 거의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뭐 진화신학, 과정신학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없어요. 진화론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빅뱅이나 진화론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거기도 그 깊이 공부하면은 논리 근거가 상당히 있어요. 예. 하나님을 그 사람이 믿는데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히자는 거죠. 막 군주 폭군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서 이해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신다면 그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셔서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보의 하나님, 뭐 노동의 하나님, 반공의 하나님, 친미의 하나님, 성장 자기개발의 하나님, 이 개발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 모든 하나님이 다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견고한 진을 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너무 견고해. 이게 우리가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한 사람의 힘과 그 상황에 대한 욕망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보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거를 못 박은 거예요. 요 밑에 거를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을 못 박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성령을 너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아까 8장 다시 돌아가서요. 8장 그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해주세요. 보증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박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합리,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 나를 진짜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싸대기 날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 고난이 뭐겠어요? 영광을 받지만 고난이 뭐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고난. 이 고난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책망과 조롱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여기 나오는 율법의 초등학문이 굉장히 큰 고등학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초등학문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누구까지?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초등학문은 아니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입니까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비천한 십자가잖아요. 조롱의 십자가잖아요. 야, 내려와 인마. 너는 다른 사람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느냐? 막 침뱉고 때리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조롱하고 발로 차고, 야, 내려와 막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아무런 기적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조롱의 십자가면,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합격하고 잘 되고 그래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과학자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12광주리가 남았고 도시락 도시락도 아니고 광주리가 남았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홍해가 뭘 갈라지긴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니? 지난주에 영안실에 있던 분이 일어난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병원을 막 고발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죽었다고 진단 내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이게 조롱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바보들이 믿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바보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참 바보다. 근데 좀 괜찮은 수준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액세서리로 좀 교양 있게 보이고자 또 교제도 하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제하기 좋잖아요, 사람들하고. 목사가 뭐 나쁜 말 하겠어요? 좋은 말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롱의 십자가라며. 이게 조롱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가야 돼요. 이 조롱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의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라며 해가지고 막 옛날에 얼마나 헌금을 강요를 했어요. 오금바리 스카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지. 오금바리 스카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할렐루야에 참조하시면 돼요. 무조건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TV 보니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경을 다 찾아봤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그냥 단정을 내리더라고요. 잘 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겠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왜 그냥 주일만 나와가지고 목사 하는 말 그 얘기만 듣고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거와 철저하게 싸웠어요.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유대인이 바울을 맨날 죽이려고 했던 거고,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지금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 강한 바울도 죽고 싶다. 왜? 맨날 쫓겨다니니까. 맨날 그냥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칼 가지고 맨날 덤비니까 언제 어디서 칼침을 맞을지 몰라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너희한테 사명이 있다. 이것과 싸운 거예요. 이 악과 싸운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뭐예요? 자꾸 주변에서 야, 그거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말고 너무 지질이 궁상하냐. 진짜 하나님, 잘 되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해봐.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 처지에서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요. 성령이 뭐예요?
이거 아니라 이거를 더 위에 보는, 인간이 볼 때도 아니 내가 막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내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아픔이 사라지죠.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푹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늘 이 아래쪽 고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래쪽 고민 가지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잠기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걸 경험을 못하고 그걸 모르니까 계속 여기서 헤매다가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냥 인생 이상한 하나님 믿다가 그냥 끝나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빵이 아닌 진짜 빵, 진짜 그냥 물질적인 밥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밥을 먹기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 빵 먹어서 배불러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배부르지만 시간 지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율법 제사 지내면은 내일 또 지내야 돼요. 율법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에 여러분들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롱의 십자가, 바보 같은 십자가지만 그것이 바로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조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십자가가, 그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도록 오늘도 예배 시간부터 기도하고, 그 기도, 상황을 바꿔주세요, 조건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가 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아둘람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